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님의 시체를 자신의 무덤에다가 장사를 지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돌아가시고 무덤에 장사되어졌는데 누가 제일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죽인 이 사람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63절에 보면 주여, 저 속이던 자가 누구를 보고 얘기합니까? 제자들 보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 예수님 보고 하는 얘기입니다. 예수님 보고 속이던 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미혹해서 신승모독죄를 저지르고 범죄한, 그래서 죽음 마땅한 그런 속이던 자. 이걸 공동번역에는요 거짓말쟁이라고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27장 63절 공동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렇게 말하였다. 각하 그 거짓말쟁이가 살아있을 때에 사흘 만에 자기는 다시 살아난다고 말한 것을 저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뭐라고 불러요? 거짓말쟁이라고 불러요. 거짓말쟁이. 자, 우리 박재영 집사님 해운대 반여동에 입만 열면 거짓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입만 열면 거짓말해요. 처음에는 한두 번 쏙다가 사람들이 인자는 참말을 해도 거짓말로 여겨요. 사람들이 그 사람 말을 전혀 안 믿어요.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하든지 다 아이고 또 하는 소리다. 거짓말로 안 믿어요. 근데 그 사람이 죽었다가 내가 3일 만에 살아날 기다 이러면 그 사람 말이 믿어집니까? 믿길까요? 그가 살아계실 때 한 모든 말을 거짓말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난다고 한 그 말에 이 사람들이 온통 신경이 거기 쓰여져 있어요. 그리고 이들이 기억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이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라는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이들이 기억하고 있어요. 제자들은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데 예수님을 향한 이 바보 멍청이 거짓말쟁이라고 말하는 이 사람들은 지금 뭐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어요? 이 거짓말쟁이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어요.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향하여서 뭐 개독교라고 부르고 뭐 수구 꼴통이라고 부르고 한마디로 그렇게 예를 들면 불러요. 그런데 자기들이 생각할 때에는 한심하고 앞뒤가 꽉 막힌 교회 세상 사람들이 생각할 때 지금 현재 뭐 나름대로 뭐 힘을 힘껏 발휘하는 그 사람들이 생각할 때 교회는 정말 꼴통이다. 교회는 앞뒤가 꽉 막혀서 완전 바보 멍청이 같고 말도 안 통하는 사람이다. 근데 제일 두려워하는 게 뭐예요? 교회입니다. 시진핑이가 중국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고 뭐 하여튼 핍박이 시작되어졌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볼 때에 그 교회는 정말 바보 멍청이 같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교회라는 거죠. 김정은이가 세상에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트럼프도 요즘에는 안 무서워하고는. 그런데 김정은이가 가장 두려워하는 게 뭡니까? 교회입니다. 복음을 가진 자들이 거기 안에 들어왔을 때에 한류도 꺾지 못하는 그 복음의 영향력과 복음의 능력을 그들은 믿지는 않지만 그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를 그들이 안다는 거지. 오늘 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거짓말쟁이, 이 바보 멍청이, 그를 따르는 그 신성모독하는 이 예수 거짓말쟁이를 따르는 이들을 향하여서 바보 멍청이, 이 바보 같은 것들 이렇게 말하지만 지금 이들은 이 바보 멍청이들을 두려워하고 있는 더 바보, 더 멍청이들입니다. 자, 예수님을 거짓말쟁이라고 부르는 이들이 뭘 지금 기억하고 있어요? 다른 건 다 이자쁘고 다른 건 하나도 기억 못하고 예수님이 그렇게 외쳤던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하나도 기억 못하고 예수님이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난다고 입만 열면 얘기하대. 그걸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기억한다는 말이 단순히 그냥 지나가다가 떠올리는 그런 생각이 아닙니다. 생각하고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3년 내내 따라다니면서 떡 얻어먹고 빵 얻어먹고 고기 얻어먹고 그렇게 따라다니면서도 예수님의 말씀을 전혀 기억하지 못해요. 그런데 떡 한 쪼가리 먹는 것도 부정탄다. 나는 바보들에게 떡 안 얻어먹어 하고 거리를 두고 하던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기억한다는 것은 우리가 전에도 한번 말씀을 나누었죠. 기억한다는 것은 뭐냐 하면 예수님의 말이 내 말이 되고 예수님의 말씀이 내 말씀이 내 입에 말이 되고 예수님의 생각이 내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기억하고 있다는 것은 그게 아니에요. 그 수준이 아니에요. 그러나 이 사람들이 기억한다는 이 말의 의미를 보면 그냥 단순히 그냥 흘려들은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오랫동안 머릿속에서 맴도는 것 같아요. 머릿속에서만 맴돌아서는 우리 것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머릿속에만 뱅뱅뱅뱅 돌고 이게 요한복음인지 어저께 그 김용희 선교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요한계시록 몇 장 몇 절을 찾읍시다 이러면서 요한계시록을 찾작했는데 구약에 가서 창세기에서 띠적거리고 이러는 사람들은 뭔가 조사를 해봐야 된다. 모태신앙이라 하면서 요한계시록 몇 장 몇 절 찾작하는데 구약에 가서 찾고 이러면 이 사람들은 좀 조사가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전히 머릿속에만 맴돌아서는 안 되고 이것이 우리의 말이 되어지고 예수님의 입술의 말씀이 내 말이 되어지고 내 입의 고백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내 것이 되도록 이것이 가슴으로 내려오고 이것이 배로 내려오고 그래서 우리 안에서 생수가 강이 되는 그런 자리까지 그런 수준에까지 우리가 올라가야 되죠. 그런데 오늘 이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바보 멍청이라고 거짓말쟁이라고 하지만 이들은 예수님이 하셨던 그 말은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곱씹고 있는 거지.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눈에 콕콕콕 밟히는 말이 있습니다. 한 3번 정도 나오는데요. 뭐가 눈에 밟힙니까? 여러분들은 오늘 본문에서 어떤 구절이 눈에 밟히십니까? 이들이 예수님이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라는 말을 기억하고 제자들이 혹시 시체를 훔쳐가서 살랐다 거짓말을 할까 싶어서 이 거짓말은 앞에 이 거짓말쟁이가 했던 이야기보다도 훨씬 더 파급 효과가 클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자고 얘기합니까? 66절에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뭐 해라? 굳게 지키게 하소서.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 다음에요 65절에 65절입니까? 64절에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65절에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 빌라도가 명령하죠. 66절에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자, 예수님이 살아 계실 때에 살아날 것이다 부활할 것이다 계속해서 말씀했습니다. 이들은 그걸 기억하고 무덤을 지킵니다. 언제까지요? 3일 동안. 어떻게 지킵니까? 굳게 지킵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얼씬하지 못하고 개미 새끼 한 마리 얼씬하지 못하고 예수님의 시체를 누가 훔쳐가지도 못하도록 그들은 굳게 지킵니다. 그리고 빌라도가 그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힘대로 너희들이 할 수 있는 모든 힘을 다 동원해서 지켜라.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경비병을 데리고 가요. 또 무덤이 돌무덤이니까 돌무덤에 돌로 가로막아 놨으니까 누가 손댄 흔적이 나타나면 표시가 나도록 거기다가 총독에 임봉을 해요. 집집마다 보면 뚜꺼비 집이 있잖아요. 뚜꺼비 집에 전기 사용량이 나오니까 그 전기 사용량을 함부로 꽂히지 말라고. 예를 들어서 뭐 1kW 썼는데 나는 막 0. 몇 킬로밖에 안 썼어요 하고 조작할까 싶어서 한전에서 뭘 해놨던가요? 납을 가지고 임봉을 해놨어요. 납을 가지고 철사를 끼워가지고 콕 찍어놨어요. 아무도 손 못 대나. 무덤에 경비병을 데리고 갑니다. 돌로 임봉을 합니다. 총독의 명령입니다. 아무도 손대지 마라. 그리고 자신들이 할 수 있는 힘껏 힘을 다하여 굳게 지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이 아무리 굳게 지킨다고 해서 지켜지는 게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은 능력입니다. 아버지께서 하시기로 하신 일들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줄 믿습니다.
아멘. 사도행전 2장 24절. 사도행전 2장 24절 시작.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서 살리셨습니다.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인간이 거의 모든 문제를 해결한다고 치면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뭐예요? 죽음의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어떻게라도 하루 더 살려고, 어떻게라도 좋은 세상에서 더 오래 살려고 사람들이 발버둥을 칩니다. 미국의 어떤 사람들은 좋은 세상에 부활하려고 냉동인간으로 자기를 냉동시켜 놓은 사람들. 그래서 건강하게 젊게 뭐 언제 살 날랄지 모르겠잖아요. 지가 금붕어 새끼도 아니고 냉동시켜 놨다가 살 날라고. 참 불쌍하지. 근데 예수님은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사망에 매여 있지 아니하고 아버지께서 그를 살리셨습니다.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죽음의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하셨고 예수님이 그 사망에서 이기셨습니다. 그러면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사망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하셨다면 그 나머지 문제는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모든 것이 주께는 가능한 줄 믿습니다. 시편 105편 17절에서 19절. 예수님이 옥에 갇히실 것을 누구를 통하여 예표하십니까? 요셉을 통하여 말씀하시죠. 시작.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 발이 착고에 상하며 그 몸이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 말씀이 저를 단련하였도다. 요셉이 착고에 채이고 그 몸이 쇠사슬로 묶였습니다. 이걸 뭘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이야기하는 거죠. 예수님이 마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고통당하시는 것이 요셉이 착고에 매이고 쇠사슬로 매인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그 착고를 다 풀어버리셨고 쇠사슬을 끊어버리셨습니다. 죄악의 쇠사슬을 끊어버리시고 죽음의 쇠사슬을 주님께서 아버지께서 끊어버리신 거죠. 사도행전 12장 6절 시작.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사도행전 12장은 헤롯이 야고보를 목을 쳐버려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베드로도 하나 쳐버리면 자기의 인기가 하늘을 찌를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를 목 베이고 베드로를 죽이려니까 때마침 그때가 절기 때인 거예요. 그래서 감옥에다 가다 둡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가 감옥에 갇혀 있는데 12장 5절에 보면 무슨 말이 나올까요? 아주 유명한 말이 나옵니다.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더라. 그랬더니 베드로가 어떻게 지금 잡혀 있느냐 하면 두 군인 틈에 누워서 자고 있어요. 양쪽으로 군인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군인과 함께 우리 옛날에 TV 같은데 수사반장 같은데 보면 경찰들이 도둑놈 잡아올 때에 그냥 안 끌고 오고 도망갈까 싶어서 수갑을 한쪽에는 경찰 자기 손에 채우고 한쪽에는 도둑놈 손에 채워가지고 이렇게 뭐 끌고 오는 장면들 보셨죠? 두 군인이 양쪽에 누워가지고 쇠사슬로 매여 있습니다. 도망갈 수가 없어요. 일나면 뽀세락하면 군인들이 깨는 거예요. 그것만 아니라 파수꾼들이 또 옥 바깥에서 또 지키고 있어요. 그리고 6절 이후에 보면 천사가 이 베드로를 깨우는데 문을 통과하고 또 문을 통과해요. 우리나라 감방에도 보면 그냥 문 하나면 대문 나가는 게 아니에요. 지방 문 열고 나오고 또 문 열고 나오고 또 문 열고 나와야 그 감옥을 탈출할 수 있는 거죠. 그만큼 지금 베드로가 군인들과 2명과 함께 자고 있고 바깥에서는 또 간수들이 지키고 있는 거죠. 그런데 주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사도행전 12장 7절 시작.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쇠사슬이 쫙 착착착착 아니면 쇠사슬이 벗겨지면서 떨어지는 소리가 땅바닥에 떨어지면 옆에 자는 놈들이 일날 거야, 안 일날 거야? 아무리 잠기가 어두워도 쇠사슬이 떨어지는 소리에 머리가 맞든지 아니면 발에 찍히든지 해서 뭐고 하고 일날 텐데 일난다는 얘기가 없어요. 그리고 12장 10절 사도행전 12장 10절 이에 첫째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더라. 이때 자동문이 있었나 봐요. 베드로가 나가니까 착 나가니까 착 마지막 바깥으로 통하는 쇠문이 착 자동으로 열리는 거예요. 누가 하신 거예요? 주님이 하신 거죠. 우리 주님이 풀어서 살리겠다고 생각하시면 막을 자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죠. 사도행전 16장 23절 24절 시작.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누구 얘기입니까? 바울이 복음 전하다가 빌립보에서 복음 전하다가 귀신 들린 애를 고쳐줬더니 그 귀신 들린 애 때문에 돈 벌어먹던 사람들이 돈벌이가 떨어져 버리니까 이 바울을 감옥에다가 고소해서 가두어 버린 거예요. 어떻게 가둡니까? 많이 때렸습니다. 많이 때렸으니까 터졌습니다. 눈탱이 밤탱이 되고 뭐 다리도 터지고 멍도 들고 이건 뭐 감옥 문을 열어놔도 아파서 못 나갈 정도로 심하게 두들겨 펴버렸어요. 그리고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어떻게 해라? 든든히 지켜라. 어디 나옵니까? 오늘 본문에 든든히 지키라.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어디에 가두고요? 깊은 감옥, 지하 감옥에다 가두고 그 발을 뭐에 채우고? 착고에 어떻게 채웠습니까? 느슨하게가 아니라 튼튼하게 채웠습니다. 착고가 뭔지 아십니까? 착고? 착고라는 원래 뜻은 나무라는 뜻, 나무 지팡이, 나무 막대기, 나무 이런 겁니다. 이 착고를 우리가 쉽게 생각하려면 누구를 생각하면 될까요? 춘향이. TV 보면 춘향이가 목에 뭐 걸고 있어요? 목칼, 그죠? 구멍은 목에 나무 널빤지에 구멍 딱 뚫었는데 그래가지고 쇳대를 채워놨잖아요. 착고가 그런 겁니다. 나무를 가지고 나무와 함께 몸을 이렇게 묶어버린 거죠. 사도행전 12장 26절 시작.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자, 지진이 났어. 흔들어 버려요. 옥터가 움직입니다. 문이 열립니다. 모든 사람들의 매인 착고가 풀어지고 쇠사슬이 다 끊어져 버려요. 주님이 여시겠다고 하면 지하든지 산이든지 뭐 어디든지 주님이 여시겠다고 하면 막을 자가 없다. 히브리서 2장 15절 말씀 시작.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우리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일어나신 이유는 뭐 하시기 위함입니까? 죽기를 무서워하고 한평생 매여서 종노릇하는 자들을 뭐 하기 위해서? 풀어버리시려고요. 그러면 예수님이 사망을 이기시고 예수님을 든든히 지켰지만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놓아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동시에 무슨 일이 일어난 겁니까? 평생토록 죽기를 무서워하며 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우리들의 착고가 풀어졌다는 거죠. 아멘. 사도행전 20장 22절 시작.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지 알지 못하노라. 자, 우리가 죄악의 쇠사슬에 매여 살아가는 그때의 삶을 주님께서 풀어 자유케 하셨어요. 우리는 무엇에든지 매일 수 없습니다. 매여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매여도 좋은 게 있습니다. 무엇에 매여요? 성령에 매여 복음을 따라 성령에 매여 복음 전도자로 사는 건 축복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악의 매임들을 끊어버리시고 우리의 모든 저주의 매임들을 다 끊어버리셨어요. 더 이상 우리가 죄를 짓고 그 매임에 들어가서는 안 돼요. 그런데 성령께 매여서 일평생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사는 것은 축복이다. 비록 우리에게 은가금은 없어도. 아멘. 예레미야 20장 2절입니다. 예레미야 20장
자, 착고가 뭐냐? 자, 목에 씌우는 나무 고랑이라고 해요. 춘향이 생각이 좀 나죠. 자, 예레미야 몇 장입니까? 예레미야 29장 26절. 목에 씌우는 나무 고랑과 목에 씌우는 쇠고랑. 이게 그때 당시에 죄수들을, 나무는 뭐 좀 힘껏 뭐 내리치거나 막 목살이 굵은 사람들은 못 채운다 치면 자, 쇠고랑으로 여러분 노예들이, 옛날 노예들이 쇠고랑으로 목에 메고 양쪽 발에 쇠고랑을 차고 또 그것을 쇠사슬로 묶어서 이렇게 끌려가는 모습을 보셨죠. 이게 지금 무슨 모습이냐면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범죄하여 바벨론으로, 아수르로 죄인된 모습으로 끌려가는 모습이에요. 이게 비참한, 하나님께 범죄한 이스라엘의 비참한 모습이요, 하나님께 범죄한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우리가 평생 죽기를 무서워하며 한평생 매여서 종로를 타다. 누구에게요? 마귀에게 매였어. 쇠고랑을 차고, 착고를 차고, 목에 쇠고랑을 차고, 발에 쇠고랑을 차고 지옥으로 끌려가던 우리들을 주님이 사망해서 이기심으로 우리의 모든 착고가, 우리의 모든 쇠고랑이 다 끊어져 버린 거예요. 자유함을 얻은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라는 거죠. 아멘. 베드로전서 2장 24절.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가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예수님에게 십자가는 바로 착고입니다. 착고. 거기에서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주셨고, 그가 사망을 이기심으로 그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로마서 8장 37절.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예수님이 이기셨어요. 그러면 우리의 착고가 풀어졌어요. 이제 우리도 이긴다고 말씀하세요. 우리 예수님은 째째한 분이 아니시라고 말씀하셨죠. 그죠? 줄까 말까. 줘도 막 괜히 막 간지럽고로 막. 옛날에 우리 박재영 집사님은 아주 이렇게 사랑받으면서 자라가지고 어머니께서 모든 걸 다 해주셔가지고 그랬죠, 그죠? 옛날에 시골에 가면 못된 형아들 있잖아요. 꼭 보면은 이만한 사탕 어디서 하나 구해가지고 묵도 안 하고 들고만 다녀요. 자랑질한다고. 친구들 앞에 서가지고 묵고 싶지 자랑만 하는 거. 그러면 동네에 한 서너 명이 붙어가지고 침만 칠칠 흘리고, 희야 다나 한 번만 빨면 안 될까 하고, 그래 한 번만 빨아라 했는데 물고 도망가는 놈 있고, 깨물어 먹는 놈 있고, 그래 터지고 뭐 이런 놈들 있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째째하게 한 번만 빨아라, 세게 빨면 그거 죽는다, 이런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되 어떻게 이기게 하세요? 겨우 이기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넉넉하게 이기게 하시는. 우리나라 요즘 막 축구한다고 막 분통이 터지고 막 이러는데 막 간당간당하게 막 그것도 막 이길 막 질락하다가 젖부고 이러니까 신경질 나잖아요. 그것도 막 웃자다가 막 간당간당하게 이기고 이러면은 막 90분 내내 막 보는 사람도 막 성질이 나가지고 괜히 막 안 먹는 치킨 시켜 먹고 막 콜라 시켜 먹고 막. 여러분, 우리가 사탄을 이기는 것은요, 그렇게 간당간당하기가 아니에요. 주님이 넉넉하게 이기셨고 완전히 목을 발로 밟으셨기 때문에 우리도 어떻게 한다고요? 넉넉하게 이긴다고 말씀합니다. 아멘. 로마서 8장 38절 39절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왜? 이게 왜 가능합니까? 주님이 그 사람들이 굳게 지키고 있는 힘껏 그들이 지켰지만 지킬 수 없었어요. 예수님을 죽음에 가둘 수 없었습니다. 그들이 아무리 도장을 찍고 무덤 앞에 있는 돌비에 온갖 인주를 다 발라도
어린 양의 피에 견줄 수 없습니다. 그들의 모든 군대를 동원하여 그 산을 완전히 둘러싼다고 할지라도 우리 주 예수님을 하나님이 살리시려고 할 때에 누구도 막을 자가 없는 줄 믿습니다.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 현재의 장래, 높음이나 깊음이나 능력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느니라. 아멘. 요한복음 16장 33절. 요한복음 16장 33절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주님이 이기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이긴 거예요. 주님이 우리의 착고를 푸셨습니다. 우리도 이깁니다. 아유, 그렇죠? 예. 나중에 이기겠죠? 아니에요. 아까 로마서 8장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현재에도 이깁니다. 장래에도 이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이름이면 됩니다. 오늘 새벽에 누가복음 9장에 보면 70인 전도자를 파송했는데 그들이 돌아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 이름이면 귀신들이 쫓겨나갑니다. 예수 이름이면 됩니다. 예수 이름이면 귀신들이 쫓겨나가고 모든 원수들이 굴복합니다. 예수 이름이면 됩니다. 아멘. 우리가 넉넉하게 이기는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4절. 고린도전서 15장은 무슨 장이라고 그랬죠? 부활장이라고 그러죠. 시작.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이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죠. 그죠? 우리가 썩지 아니할 몸을 입을 때에,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 사망을 삼키고, 사망을 우리가 삼켜버리고 이긴다고 말해요. 그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망을 이기고, 누가 이기셨기 때문에? 주님이 이기셨기 때문에. 그들이 아무리 굳게 지켜도 지킬 수가 없었어요. 아멘. 골로새서 2장 15절입니다. 시작.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통치자들, 권세자들 누구예요? 공중권세자본자들, 마귀 새끼, 귀신 새끼들. 어떻게 하셨습니까?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다고. 그러면 우리도 지금 현재 이긴다고요. 그죠? 지금 이번 주 새벽에 누가복음 10장을 얘기하는데 9장 10장에 보면 계속해서 12제자를 파송하시고 10장에 와서 70인 제자를 파송하시고 그들에게 귀신을 제어하며 병든 자들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면서 이기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는 삶들을 실습하게 하시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그 70인 12명의 제자들이 힘이 있었고 그들이 잘생겼고 그들이 어떤 라이선스를 가져서가 아니라 예수 이름이면 우리도 된다는 거예요. 계시록 17장 14절 시작.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시므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아멘. 그가 이기고 우리도 이기고, 그가 질병을 이기고 그가 원수를 이기고 사망을 이기고 우리도 이기고 우리도 이기고 우리도 이기고 이긴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요한 1서 4장 4절 시작.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아멘. 우리 김성욱 대표 이 말씀을 거의 그냥 입에 달고 삽니다. 교회는 이깁니다. 교회는 이기고 또 이깁니다. 넉넉하게 이깁니다. 주님이 이기셨기 때문에. 아멘. 우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더 크다는 거죠. 자, 정리합니다.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죽고 무덤에 들어가셨을 때 그들이 굳게 지키고 있는 힘을 다하여 지키고 경비병들을 동원하여 지키고 임봉하여 지키고 눈을 뻘겋게 뜨고 지켜도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들어 살리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사망을 이기고 살리시려고 하실 때에 그 누구도 막을 수가 없었다는. 그리고 그가 이기셨고 또
그를 믿는 자, 부르심을 받은 자, 택하심을 받은 자, 진실한 그의 성도들이 이긴다고 말해요. 모든 질병, 모든 원수들, 모든 권세 통치자들을 이기고 마지막에 주님께서 우리를 사망을 이기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그러면 이들이 진짜로 지켜야 될 게 뭐였을까요? 이들이 진짜로 지키고 기억해야 될 게 뭐였을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면서 그들에게 하셨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쓸데없는 일을 지키고 살면 안 돼요. 이 사람들처럼 있는 힘을 다하여 나의 힘을 기르고 나의 힘을 가지고 교회 안에서도 세상에서도 집에서도. 저도 결혼하니까 이렇게 형님들이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야, 결혼을 하면 일단 초반에 주도권을 잡아야 돼. 초반에 힘을 잃어버리면 평생 니는 인마 그 힘을 못 찾아와. 그러니까 초반에 주도권을 잡아야 돼. 초반에 힘을 잡아야 돼. 제가 그 말에 쏘가가지고요, 초반에 목에 힘을 주고 주도권을 잡아보려고 하다가 결국은 은혜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에 힘을 가지려고 더 힘을 가지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처럼 쓸데없는 것들을 지켜봤자 막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가 진짜로 지키고 이들이 정말로 지켜야 될 건 예수님이 그들에게 주셨던 말씀을 지키고 그들에게 전하여 주셨던 복음을 지키고 그 말씀을 안으로 간직하여 그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귓가에서 울리기는 하는데 그것이 자기의 가슴으로 자기의 배로 내려와서 자기의 믿음이 되어지고 자기의 복음이 되지는 못했다는 거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쓸데없는 힘을 기르려고 쓸데없는 것을 지키려고 세상의 것들을 굳게 지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주님의 복음을 지키고 그 말씀이 내 삶이 되어지고 예수님의 복음이 내 복음 되어지도록 오늘도 굳게 그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그런 복 있는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세상에서 넉넉하게 이기고 마지막 날 사망을 이기고 주님과 같은 몸으로 아버지의 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복된 인생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다려